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본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모정,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잘 못 사는 사람들이죠. 몸을 팔면서 사는 창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러는 중에 아이를 동시에 낳습니다. 3일 상간으로. 그런데 하루는 자리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앞에 서게 돼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똑같이 두 아이가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 왕이요,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가져오자마자 이 아이를 그럼 갈라라.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반씩 나눠 갖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무덤덤하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이 아이를 낳은 생모는요, 가슴이 불일 듯 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불타는 사랑이 아이를 향해서 나오게 되고 만류하게 되죠.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기 원합니다.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혹 거짓말했다고 몰릴 수 있는 위경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이를 살리려는 그 모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 왕이요, 이렇게 판결해서 생모에게 그 아이를 찾아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근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70년대 우리 한국이 민주화 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런 문제로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옥에 갇혀서 갖은 고문을 다 당하는데, 한 형사가요, 정말 생긴 것도 짐승같이 생긴 분이 자기 손톱을 뽑고 발톱을 하나하나 뽑더래요. 그 고통 속에 그 형사와 방에서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됐답니다. 쉬는 시간에, 그런데 이 형사가 담배를 이렇게 꺼내서 물더니,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이놈이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김근태 씨가 나중에 그 술기에 기록하기를, 정말 생기도 짐승같이 생기고 나를 그렇게 짐승같이 고문한 저 사람도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저런 거룩한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기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몸을 팔면서 사는 창기라 할지라도, 또 남에게는 끔찍한 고문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애틋한 사랑, 정말 숭고한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를 향해서 성경은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중히 여겨라, 존중해드려라, 효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얘기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자녀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자동으로 되니까요. 근데 왜 부모 사랑하는 거는 10계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포함시키셨을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자녀들은 올려 사랑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0계명에 보면 이 계명에는 축복 조항을 컨디션으로 달아놨어요. 너희가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1계명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중요해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중요한 명령인데, 이 명령에는 조건부 축복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 왜? 안 하니까. 복을 생각해서라도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저 1년에 한 번 또 날이 됐으니까 어버이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헌신하셔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잠언서 한번 펴보세요. 잠언 23장 4가지로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2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함께 합독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른들을 중히 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청종해라 그랬어요. 청종해라. 청종하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자세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들어드려라. 들어드리는 게 처음 너희가 해야 할 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요. 얼굴을 방문하라는 거예요. 방문 찾아뵈라는 거예요. 그 면전에 자녀들이 얼굴을 들여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시는 분들, 또 이 토론토 지역에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국에 두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얼굴은 뵐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화 거는 거예요. 전화. 더 요즘은 또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화상 채팅도 하시나 본데요. 화상으로라도 얼굴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나이가 드실수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집에 이렇게 가면 그저 저희 아버님이요, 그저 매주 말씀하세요. 저는 들어가면 일단 소파 옆에 앉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다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그날 주에 신문에서 보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가르쳐 주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제가 다 생각하고 아는 얘기고, 이미 제가 기사 봐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코멘트하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또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가 왜 18살에 만주에 가게 됐는가. 삼촌이 실종이 되셔가지고 삼촌 찾으러 아버님이 보내셨다는 건데, 왜 그게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이야기, 1.4후 때 내려와서 누구랑 어느 집에서 어느 다락방에서 누구랑 살았는지, 주로 이제 출세한 사람들 얘기죠. 물론 같이 있던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못하고, 제가 똑같은 얘기 최소한 60, 70번은 아니, 제가 시즌 하지만 100번도 넘을 줄 몰라요. 계속 하시거든요. 지난 연말에는 제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일주 한라대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인사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 많이 배웠냐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야, 할아버지 하실 말 있으니까 너는 가서 앉아서 소파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들어드려라.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예 앉혀놓고 1시간 넘었는데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갔더니 역시 또 피난 때 얘는 뭐 종잡을 수 없는 거죠. 뭐 한국말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얘가 1.4후퇴가 뭔지 알겠습니까? 다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시삼촌 시숙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계속 나중에 꼬박꼬박 졸고 있더라고요. turn, take turn. 제가 다시 보내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첫 번째 효는 뭐예요? 무조건 들어드리는 거예요. 코멘트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다 알아요, 할아버지 다 알아요, 그러지 않고 들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청종해라. 얼굴을 보이고 들어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되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예요. 효 그러면 이게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되고 또 생일 되고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 사다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사다 드리세요. 행동으로 표현하셔야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시네요. 그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볼 때 우리의 삶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진리 속에 거해야 돼요.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놈의 어머니의 자식 하나가요 정말 천덕꾸러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마약 쩌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마약 환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약을 성인이 돼서도 하면 마약만 하지 않아요. 왜? 그 마약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질해요. 도덕질.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도난 사고들이 다 이 마약 환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대야 되니까, 비싸니까. 근데 이 아들 녀석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한도 8번 이상 감방을 들락날락 하는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아직 삶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하늘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잠이 들면 사실은 깨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죽는 게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그분이 제게 병석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살지 말아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효다. 진리 안에 살아라. 진리를 결코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식이 효자예요. 우리가 돈 많이 못 벌고 남들보다 공부 못하고 더 큰 집에서 살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식은 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생각할 때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는 부유하게 살지 못하지만 쟤는 정직한 아이다. 쟤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쟤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죠. 예수의 의를 입고 살아야죠. 그래서 믿는 자녀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고 항상 새벽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의로 덧입고 천국 복음 영생 누리면서 함께 사는 거. 이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방법이 26절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즐거워할지니라.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방법을 26절에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첫 번째는 자녀들아 네 마음을 네 부모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을 드려라.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부모를 더 섭섭하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효도의 본질이 마음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려도 마음이 떠난 자식들 생각하면 부모는 가슴 아프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정말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업수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지 왜 몰라요? 자기 자신은 우린 잘 몰라도 상대에 대해서는 정말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는 효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셨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걸어온 길, 부모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 대부분 캐나다 와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부유하게 살 거예요. 직장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서 삶을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직종에서 평생 사셨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분들을 즐거워하고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얘기 아시죠?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학비를 대줄 수 없었기 때문에 독학했어요. 독학을 했지만 스스로 검정고시 붙어가지고 변호사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더 출세해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미국이 그런 사회 아니지만 18세기 미국은 아직도 직업의 귀천이 엄연히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반대 야당에서 또 정적들이 이 링컨을 공격할 때는 꼭 링컨의 학벌, 그 다음에 자라온 성장 과정을 끄집어내기 일쑤였다고 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상원에서 처음 연설하게 됐는데 그 야당의 의원이 이 링컨을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연설을 했대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 같은 가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게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자기 구두를 벗어가지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건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응수했대죠. 오래간만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등 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혹시 당신 구두가 망가지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링컨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한테 학비 대주지 못했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디선지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대통령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걸어온 길을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자, 부모 효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잘못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청년들이 무슨 영상 만들었다는 거 일부에 보면서 조금 그랬어요. 아니, 이놈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애를 패냐? 아버지 날인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싸하게 좀 그런 거 하지, 왜 이렇게 어디서 각본 누가 만드셨는지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3번이나 막 구타를 하시는데, 애들이 저거 썼다가 선생 보면 영창 가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법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린이날이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은 법으로 18살 미만 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의해서 구타당하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나라 법입니다. 안 했을 경우엔 저희가 강단에 서지 못합니다. 라이센스를 뺏기게 돼 있어요. 아세요?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어머니날 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모든 프로페셔널, 의사건 뭐건 정부에서 사증을 허락한 프로페셔널들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아십시오.
아이가 저한테 만약에 얘기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구타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왜냐하면 구타라는 게 교육적으로 우리가 저 연구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를 교육적으로 때리고, 또 성경에서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못할 때 때리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때리셔야 되면 정말 손바닥으로 자국 나지 않게 사랑으로 징계하셔야 되고, 분노 속에서 때리거나 집어 던지거나 심하게 애를 구타하는 것은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큰 해를 미치고 큰 상처를 주고 하니까 하지 마셔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때리시고 키우셨다고 생각하는데, 혹 자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으신 분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아이 앉혀놓고 한번, 여기 기준에서 애들은 이해 못해요. 여기서 자라는 애들은 더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한번 용서를 구하시면 정말 여러분 성숙한 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또 유전으로 내려가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이 다른 데로 갔는데 무슨 말 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 부모가 우리를 심하게 구타하고 때리고, 또 올바로 다른 부모처럼 잘 섬기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했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분들도 그런 복잡한 삶을 걸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으면 우리들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분들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년이 되면 이해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셨을 때 정말 의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누구죠? 노아예요. 당대 그런 의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도 집안에서는 큰 실수를 하잖아요. 대취해서 결국 두 번째 아들 함이, 정말 또 함의 자손들이 고생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우리 아비들도 우리 어미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레벨 그라운드에 서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엄마 보면서 아주 이상적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할지라도, 성년이 됐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한 것도 어떻게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받고, 그래, 저분들도 나처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실수했을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 길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부모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인정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예요. 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소망하는 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늙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품는 마음, 소망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효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불효 중에 제일 막급한 불효는 뭐예요? 자기를 상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시죠. 자료를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글 나온 거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세 분 학자가 나이 드신 어른들 대상으로, 65세 넘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7가지를 추려서 발표했던데요. 논문에 한국 사회복지학이라는 저널에 실렸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노인들이 말하는 복된 죽음. 첫 번째,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두 번째,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세 번째,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 네 번째, 부모 노릇 다 하고 맞는 죽음. 다섯 번째는 고통 없는 죽음. 여섯 번째는 천수를 다한 죽음. 일곱 번째는 준비된 죽음이에요. 처음 4번
번째는 다 뭐예요? 자식과 관계된 거예요. 다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패기치 않아야지. 최소한도 내가 오래 살든 못 살든 아이들은 죽는 꼴은 내가 보지 않아야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인가요?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서도 누구 생각하죠? 가족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 효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도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 효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일찍 죽거나 자기 몸을 상해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서 뭐 인상 쓰고 댕기거나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참 좋다, 참 얘네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드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귀한 부모님 주셔서 낳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저희가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 경험하고 배웠는데 그런 귀한 부모님 저희가 평생 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효로 이들을 섬기는 저희 모든 교인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제일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저희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